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브람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거 했으니까 이쪽에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전 설교가 너무 조금밖에 못해서 오후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도 있고, 전쟁에 진다는 말은 포로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전쟁에 진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지면 수치, 곧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중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빼앗길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은 영원히 보장되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실패했다, 패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거저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릇행하고 곁길로 나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채찍질,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주님께 계산을 치러야 될 일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 끝나고 더 이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채찍질,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뭐예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징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징계가 없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특징이 뭐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릇 행하고 고집스럽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엄중한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수위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위는, 첫째 징계의 단계는 뭐냐? 약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위는 뭐냐? 병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제일 강한 수준의 징계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죠. 잘 들어주십시오. 그의 구원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육체적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릇 행하고 거역하고 잘못되게 살아가는데 내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이 없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소리로 뭐예요? 징계가 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거역,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 땅 위에서 다 끝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오직 한 가지만 두고 합니다. 보상이 있느냐, 보상을 잃어버리느냐. 보상 문제지 구원 문제 아닙니다. 보상 문제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시상대가 차려지고 거기에 선수들이 올라가 서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일 낮은 자리, 그 다음에 중간 자리,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금메달, 그 다음에 중간에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입니다. 그러면 그 상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선수권 박탈합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 박탈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 뿐이에요. 달리기를 열심히 했는데, 경주에 열심히 임했는데 뭐가 없을 뿐이냐? 메달이 없을 뿐이에요. 그 메달이 없으면 같이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하고 같이 죽기 살기로 합숙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으니 이거 메달 씹어보면서 의기양양해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 푹 숙이고 부끄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구원은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났을 때 겨우 뛰쳐나와서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생명은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리는 구원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찬송가가 문제예요. 찬송가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됐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게 마치 그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뭘로 지금 노래해 놓은 거예요? 천국으로 노래해 놓은 거예요. 그 가사 다 틀려 먹은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상징입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안식의 장소인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만약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이라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고, 아론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같다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상징이요,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은, 육지처럼 통과한 것은 침례의 상징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은 우리의 나그네 삶의 상징이요, 나그네 삶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삶, 그 삶을 안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놈의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돼가지고 엄청 오해를 받게 만드는데, 장례식에서 그 찬송 부르면 안 돼. 이제 며칠후 그런 거 부르면 안 돼. 가사가 안 맞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저요 단강 건너가서 찬란하게 배는 집. 아니요. 가나안 땅은, 잘 들어주십시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뭐예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선 이겨야 되지만 이기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구원까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상을 잃어버린다,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승리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지만 전쟁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고 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기적인 동기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롯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를 건져내기를, 구원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달려가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지닌 특성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영적 전쟁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최평년 자매를 찾아가서 이제 문병을 하면서 그래도 몇 년 만에 이렇게 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려 있고 지금 방사선 치료도 쉽지 않은 치료인데 지금 이 암이 그냥 암이 아니고 활동하는 암, 움직이는 암이라서 더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게 뭐겠어요? 자매님, 분명히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예, 분명히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확신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온 지 수년 됐습니다. 물론 거제도에서 교회를 나갔지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설사 그 자매가 오랜 세월 믿음의 생활을 안 했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까이 앞둔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14장 14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서 태어나 라고 하는 말씀이 되습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 이 아브라함이 함께 가서 싸운 318명의 훈련된 이 군인들은 어디서 주워오거나 다른 데 가서 모병을 해서 모아온 군대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자녀가 되었고 아담은 실패한 자요 패배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을 이기셨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 놀라운 승리를 나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여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6장에 가면은 영적 전투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무기를 들고 나가서 힘써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이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나눌 수 없는 게 포도나무에게서 가지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그분은 머리이고 나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이니까 모든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난 자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같은 편인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 편입니다. 사탄에게서 난 자는 그가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는 사탄 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전에 사탄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군대였습니다. 사탄을 위하여 싸우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난 자가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요,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 상태이지만 죽으면 그 육신도 죽고 그 다음에 죽으면 지옥 호수에 던져지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니까 성경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도 죽고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고. 근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아멘. 예. 저는 늘 오래전부터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 장례식을 지켜볼 수 있기를 원치 않는다. 왜 그러냐? 장례식에 오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을 무엇시켜? 무장시켜 그랬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해놓고 그 318명에게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따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뭘 시켰다? 무장을 시켰다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열정과 용기 그 이상이 필요한데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가리는 갑옷이다.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 머리에 무엇을 써야 돼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인의 무장은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첫째, 머리에 쓰는 투구가 중요합니다. 투구. 머리를 가려야죠.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헬멧 때문에
그 군대에서 쓰는 그 쇠로 된 모자를 헬멧이라는 거예요? 철모. 그 철모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야 뭐 무시무시한 총이 나오니까 그거 갖고 안 되겠지만 옛날 구식 전쟁 때는 철모 때문에 목숨 건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중요한데 뭘 써야 되냐? 구원에 두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구원의 뭐다?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들고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이 돼. 아멘. 아멘.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누가 다시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 겹줄로 아버지, 아들, 성령 삼겹줄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과 보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가지고 겁주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지독하게 잘못된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불안하죠. 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잃어버리니까 손해가 막심해. 카드도 빨리 신고해가지고 정지시켜야 되고, 주민등록증 잃어버렸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인기가 많거든요. 돈 많이 줘요. 다행히 누가 도용하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다는 게. 그래서 그런지 지갑 아예 안 갖고 다녀요. 잃어버리기 싫어갖고. 가방 안에 놓고 다니는데 뭐 가방채 통째로 잃어버리면 또 그게 그거죠. 잃어버린다는 건 안 좋은 이야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고, 정말 불안한 이야기고, 정말 평안치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내 구원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백발백중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뭐 목사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구원해 두고, 그 다음에 가슴을 잘 가려야 돼요. 이 가슴 심장도 있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가슴 부분, 의의 흉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아까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셨고 날마다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간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 근데 인간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데 그거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justify, 법적으로 확실하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판사가 뭐라고 빵빵빵 하고 선언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의의 형배. 그 다음에 이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띠를 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허리띠를 안 차면 밑으로 줄줄줄 내려가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한복, 제가 한복 입고 설교하고 그때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업회의 하다가 그때 진짜 난감할 뻔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띠에서 바지가 벗어나가지고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끌어올렸길 망정이지 창피당할 뻔했었어요. 그렇다고 그 안에 벗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허리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허리가 든든해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허리가 튼튼해야 돼. 이 허리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 신앙생활 하는데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허리를 든든하게 하는 게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이 허리띠는 그냥 지금 우리가 차는 것처럼 이 가죽띠 이렇게 가는다는 게 아니라 요것이 거의 무릎 부분까지 덮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든든한 허리를 세워주시는 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발이 편안해야 돼요. 발이. 저는요, 발가락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엄청 불편합니다. 다행히 왼발은 그런 대로 좀 나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제가 오른발은 가능한 한 안 쓰고 왼발에 기댑니다. 왜냐하면 오른발을 내리누르면 너무 발가락이 아파요. 운전할 때 진짜 발 아파요. 발가락 편한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구두를 사서 신으면 뭐 납작한 거, 빼쪽한 거 그거 못 신어요. 아파갖고 그냥 탁탁 받쳐 올려가지고 발이 편안해야 돼. 그러면 정말 발을 편안하게 하는 게 뭐냐? 복음에 예비한 신발.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방어용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방어용으로 또 하나 주신 게 있잖아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날아오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불을 붙여갖고 쏘니까 이 방패에 맞게 되면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지 못하도록 처리를 한 방패를 하는데 방패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조그만 방패는 그냥 조금만 가릴 수 있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데 큰 방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몇 개만 딱 연결하면 뭐 아무리 화살 쇠도 끄떡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패 들고 따라다니는 병사가 있었죠. 그 크니까. 그래서 공격해 오면 방패 들고 앞에서 쫙 갖다 서가지고 탁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방패하면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그건 전부 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방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어용 말고 공격용으로 주신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칼은요,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 다루면요, 괜히 자기 다쳐. 하나님 말씀은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나눠야 돼요. 바르게 쪼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해야지 엉뚱하게 적용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잘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잘 무장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대답을 참지 않겠네. 무장 잘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훈련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주어졌기로서니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와 많은 전쟁 물자를 쏟아 부었고 최첨단 무기들을 막 가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베트남을 벗어날 때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아니 폭격기 몰고 나오면 되잖아. 다 거기다 놔두고 사람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월맹, 지금은 베트남이라자면 이놈의 공산주의 국가인 월맹이 세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무기를 소유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 죽은 거예요. 주소 준 게 아니죠. 놔두고 다 도망쳤으니까. 그럼 무슨 아무리 좋은 무기 있으면 뭐예요?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종종 한미연합 이제 훈련하고 막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용 듭니다. 그거 그렇게 많은 비용 들면서 왜 훈련합니까? 막상 전쟁을 치를 때 훈련 안 해놓으면 쓰질 못해요. 그거 말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삶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데리고 trained, 훈련이 되었다. They were trained. 그들은 훈련이 되어졌다. 여러분, 훈련이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훈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합니까? 기도로.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게 됩니까? 섬김으로.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았을 때 사람이 없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었고, 그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개망난이라서 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사람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훈련된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도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전쟁에는 앞에 서서 전진 앞으로, 공격 앞으로라고 이끄는 지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공격 앞으로 하는데 돌아서서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공격 앞으로 하는데 꼭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예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군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대단한 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포로된 롯과 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몇 킬로를 달려가느냐? 160킬로를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산서 대구 가는 정도 그 이상의 거리를 달려가는데, 여러분 무슨 말 타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도 없었고. 이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툴툴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먼 거리를 그래 가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60km를 더 달려가가지고
또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확신과 신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할 때마다 보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패했습니다. 저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랐을 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릅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소개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 시대의 목사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단결하고 한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군대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들은 한 마음으로 단결을 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는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멀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가족들을 구해내와야 된다. 바로 거기에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유나이티드, 단결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 안에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은 집사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목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여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싸워야 되고 달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던 아간은 그와 그의 가족이 죽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졌던 삼손은 눈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죽고 맙니다. 사울왕이 마음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패배했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마음을 가지고 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 와가지고도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설교 시간에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그거 읽고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그 모습이 가슴 아프게 보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학생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자다가 가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 아니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옆에서 박수 치는 거야. 더 자라, 더 자라, 잘 잔다. 아예 코까지 골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 미치게. 얼마나 마귀가 신나겠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 그 곁에는 올 필요가 없어요. 안 되니까. 근데 졸며 자는 사람은,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놔둬도 돼. 그렇지 않아도 타락하고 그렇지 않아도 형편없이 살 거니까. 여러분, 왜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그렇게 형편없이 살다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모여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은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다른 짓 할 시간이 아니고 다른 짓거리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게 마음이 나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마음이 나뉘어지면 바람 피고 딴살림 차리고 가정 안 돌보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죠. 반대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두 동맹국이 함께 조약을 맺고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한 두 나라가 한 가정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예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싱글 마인드, 단 마음을 품고 결혼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애들이요,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배우나 가수들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들 멍청하게 그런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화려하게 결혼식 하면서 지네들 결혼이 뭐 대단하다고, 아무도 오지 못하고 웬만한 사람 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비공개로 해서 뭐 은밀하게 뭐 엄청나게 돈 들여가면서 결혼식 했는데, 지금 그렇게 호화스럽게 결혼식 하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사느니 못 사느니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부럽고 그렇게 쳐다볼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대로 맺어진 가정이어야 그 가정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오래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TV가 조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떠들고 다녀서 이야기해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좀 잘 들어주십시오. 결혼의 약속이 끝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그 결혼의 서약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결혼이에요. 반드시 오래가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영이 같아야 되고 믿음이 같아야 되고 한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단마음을 품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결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래서 남편도 이 말씀에 복종하고 아내도 이 말씀에 복종한다면 그 가정은 잘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섬길 때 제발 마음이 나누어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진 종교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생활 이제 그만하고 그거 버리고 멈춰야 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 한다? 채찍질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채찍질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접겠습니다. 롯을 데리고 이제 찾아서 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롯아, 너 봐봐라. 그렇게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네가 얼마나 위험했었냐.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도 롯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불로 심판할 때까지 그는 그곳에서 그 도시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 좋은 권면과 권고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조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게 있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